작년부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설날하고 추석에 이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시골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기 운동, 또 미자립 교회, 연약한 교회에 가서 예배 참여해서 드리기 운동,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 한 달치 헌금을 다 드리고 오기 운동, 뭐 이런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각 그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듣는 그런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왜 원로 목사님들을 모셔서 이제 말씀을 듣는가 하면 두 가지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설날은, 또 우리 명절은 어른들 공경하는 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셔서 아무리 정성껏 제사를 드려도 그것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기회를 잃고 난 다음에 정성을 들이는 제사로서 어른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살아있을 때 그것을 느끼고 누릴 수 있을 때 어른을 잘 공경하는 이 정신을 이제 저희가 매 명절마다 좀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분들을 모셔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참 저희가 큰 섬김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매 명절마다 내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정성껏 효도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범위를 넓혀서 내 부모뿐만 아니고 모든 주변의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0계명 중에 인간을 향한 계명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들은 제사도 안 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그런 배은망덕한 종교라는 이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많이 어른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원로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듣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이 날은 어른들에게서 지혜를 배우는 날입니다. 저 같은 젊은 목사한테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 연륜이 가져다주는 깊은 샘에서 또 오는 맑은 그 샘에서 길러내리는 그런 물과 같은 영성, 이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들만 갖고 계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정판술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산에 갔더니 그 정판술 목사님은 설교 잘 하시기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셨지,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모시게 된 건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나 1부, 2부 때도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마음에 담고서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제 그동안에 잘 느끼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했던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목사님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목사님 멀리서 오셨는데 큰 박수로 그렇게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이 많은 목사를 초빙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한번 와 보고 싶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소문이 워낙 좋게 널리 퍼져서 언제 한번 가볼까 생각했는데, 이 찬수 목사께서 저를 초빙해서 그날부터는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어제는 진짜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말로만 듣던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특히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이 교회가 앞으로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장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돌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근래에 와서 좀처럼 들어보기 어려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교회 교인들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랬다 이 말이죠. 나는 듣기 어려웠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 부분적으로 언급이 있어도 집중적으로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나는 이 근래 와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부터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에 뜨겠지만은, 왜냐하니 말씀 도중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다시 오실 예수. 말씀의 요지를 먼저 말해둡니다. 첫째, 정말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가? 그 다음은 그가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시는가? 다음은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는 그는 대체 언제 오시는가? 언제? 마지막으로 주의 재림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 같은 순서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차례대로 정말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가 이겁니다. 2000년 전에 부활 성천하신 예수께서 참말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가 이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의심할래야 할 수 없도록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보니 그런가? 첫째, 예수께서 내가 다시 오마고 직접 말씀해, 직접.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수없이 언급했습니다. 또 선지와 사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역시 수없이 증거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증거했지요. 사도행전 1장에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고 가실 때에 제자들이 우두커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그 제자들이 거의 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리고 가신 이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물어봅시다. 성경 속에 예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기억되는 대로 말해보세요. 자신 있는 사람 손 드시고, 그렇지 않냐면 마음속으로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 속에 예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몇 번 있지요? 간접으로 직접으로 무려 1518번 말씀했어요. 1518번. 한 가지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단 한 번 말씀한 것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까요?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미가서 5장은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에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나실 그 무렵에 만삭된 마리아는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습니다. 각각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이 낳기 위해 간 것 아닙니다. 호적하러 갔습니다. 필경 빨리 가서 호적하고는 돌아와서 몸풀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갔겠지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유숙하는 그날 밤에 예수께서 탄생하셔서 미가서 5장 2절이 딱 맞았거든요.
나사렛 동리에서 예수님 나섰으면 미가서 5장 2절에 안 맞을 뻔했어요.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나시지 않았습니까? 이 예언도 이사야서 7장 14절 딱 한 절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 말씀한 것도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1500 몇 번요? 18번 말씀한 예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 말이지요. 신약 성경을 보면 매 20개 구절에 한 번 꼴로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은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인데 맨 마지막에 보니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성경은 거짓말로 가득한 책이 되고 맙니다. 집어 던지고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전무후무한 사기꾼이고 믿을 필요 없지요. 선지사도 모조리 거짓말쟁이고 하늘의 천사들도 거짓말쟁이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못할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수많은 예언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의 재림 딱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언했던 대로 탄생했듯이, 예언했던 대로 십자가에 달렸듯이, 예언했던 대로 무덤에서 부활했듯이, 예언했던 대로 성전했듯이, 예언했던 대로 재강림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긴 사람들이 믿어주건 안 믿어주건 그건 상관은 없어요. 내일 아침에 동력해서 해가 뜨는 것을 사람들이 믿어주건 안 믿어주건 내일 아침에도 해가 뜨듯이 주님의 재림도 사람이 믿건 안 믿건 간에 때가 되면 재강림하세요. 한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이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가운데도 있을는지 몰라요. 그게 뭔가? 속히 오마한 예수께서 왜 지금까지 안 오시나 이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같으면 벌써 오셨지, 벌써 오셨지.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지금까지 안 오시나?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은 재강림하시겠지만은 속히 오마한 이 속히 이 한마디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같으면 벌써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어디 있는가 해가지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어서 부덕불 내가 비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 농촌에 가면 거름무더기 부근에 조그마한 날벌레가 수없이 날고 있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지요? 하루살이? 네. 하루살이 수명이 얼마입니까? 얼마 살지요? 예? 하루 산다, 하루 살기 때문에 하루살이 맞아요. 한데 내가 여기 와서 설교하기 위해서 하루살이의 실제 수명이 얼마인가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확인까지 했는데 유충으로는 1년 정도 살아. 1년. 그런데 성충이 돼 가지고 날기 시작하고는 하루밖에 못 살아요. 근데 이 하루도 24시간이 아니고요, 24시간에 3분의 1, 8시간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하루살인데 비유입니다. 나도 어릴 때 보니까 바깥마당이 있고 앞마당이 있는데 바깥마당 그 옆에 그런 무더기 있고 그렇게 하루살이 많더라고요. 한 농가에서 그 집의 아들이 청년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아들이 설명합니다. 다른 집의 아이들은 미국 가가지고 4년 5년 공부를 하는데 나는 6개월 안에 돌아올게요. 이 청년이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몰라도 6개월 안에 돌아온다는 게 속히 올게요. 마지막에 바깥마당에서 인사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이미 약속한 대로 내가 미국 가도 속히 돌아옵니다. 속히를 강조하고 떠나요. 하루살이가 듣고 이걸 일기장에 딱 써놨어요. 이 집에 청년이 미국 공부 갔는데 속히 온다 하고 갔다. 속히 써놨어요. 평생 기다려도 안 와. 속히 온다고 떠났는데 이 거짓말가. 대가 바뀌었습니다. 일기장 그대로 있는데 아들 때도 평생 기다려도 안 와. 다음 때도 안 와. 대가 100대가 바뀌어도 석 달 전에 100대죠. 100대가 바뀌어도 일기장 그대로 있는데 농가집의 주인 그 아들은 돌아오지 않아. 하루살이 생각은 이 거짓말하고 갔나 이해가 안 돼요. 청년은 진짜 속히 오는 것이지만은 하루살이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더디고 거짓말 같은 게 바로 이겁니다. 영원하신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께서는 속히 오시는 것인데도 100년도 살기 어려운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더딘 거라. 어떻게 생각해보니 거짓말 같아.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속히 와요. 바라기는 예수께서 틀림없이 재강림하시되 그것도 속히 오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둘째로 그가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시는가 이겁니다. 볼 수 있게 오시고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에 영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성천하실 때 보지 않았어요? 본 그대로 오신다고 천사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올라가시던 그 모습으로 다시 이제 강림하시고 영광스럽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처음 오실 때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셨지만은 이제 구름을 타시고 성리자의 모습으로 위엄 있게 재강림하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기독에 핍박하던 그들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를 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혹 어떤 이는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을 해요. 이미 예수께서 재림하셨다 해요. 성령께서 오실 때에 만민이 다 봤습니까? 성령께서 구름 타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미혹해하는 말입니다. 요즘 신문에 보니 어떤 이가 젊은 광고를 내대요. 예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고. 나는 세밀하게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다 사람을 미혹하는 말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각인의 눈이 그를 봅니다. 세계 만민이 다 봅니다.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세계 만민 동시에 봐? 천만에요. 다 알지 않습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공을 살지라도 안방에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다 보지 않아요? 과학의 힘으로도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인데요. 예수께서 재강림하시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민이 동시에 본다고 되어 있어요. 일시에 봅니다. 볼 수 있게 임하시고 구름 타고 임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가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그대로 변화한다 그랬어요. 역시 예수님 부활체와 같은 영광스러운 행체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백성을 다 불러 모은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보세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나팔 불 때 사방으로 불러 모은다니. 그때 이 못난 정 목사 이름도 부를 거고 이 찬수 목사 이름 부를 거고 여러분들 이름 부를 겁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뭐 그대로. 그리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상급까지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서도 속히,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 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 많이 했으면 많이 한 대로,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영육간에 구원하시고 거기다가 상급까지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반면에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도 무덤에서 부활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고 무서운 부활입니다. 그때부터는 영육이 합해가지고 영원한 행변에 들어가기 위해 부활하는 게예요. 이와 같이 성도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영육 안에 영원한 구원받지만 불신자들은 영육 안에 영원한 행변에 들어갑니다. 그 때문에 불신자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 뵙고는 두려워서 벌벌 떨지만 성도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고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성도들은 부디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시고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 살아가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이제 점점 말씀은 중요합니다. 네 번째, 그가 언제 다시 오시는가? 찬양대 찬양 잘 했는데 답 잘하세요. 예수님 언제 오시지요? 언제 오십니까? 고개를 흔들지요? 모른다. 정답입니다. 예수께서 언제 오실는지는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보세요. 그 날과 때는 뭐죠? 아무도 모르나니.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44절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그랬죠. 언제 올라니 모른다 이거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르도록 감추어 두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나 죽을 날짜, 한 가지는 예수님 재림 날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일부러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알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해가지고 혹 어떤 이는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재림 날짜를 발표했다가 망신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모조리 망신당했습니다. 예를 들까요? 일찍이 해방 직후에 이재명 씨가 직분이 교회 장로입니다. 1951년도 11월 25일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얼마나 떠들며 전국을 누비면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집도 내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그대로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드디어 11월 25일이 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더니 해가 서산 넘어갑니다.
그래도 밤 12시까지는 그날이니까 또 기다립니다.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11시 반이 되었습니다. 30분 남았으면 또 기다립니다. 11시 50분이 되었습니다. 59분이 되었습니다. 0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한다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했고,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산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같이 들려 올려가지고 새끼를 가지고 몸을 서로 연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헛당쳤어요. 이 제명시를 추종하던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날이 새기가 바쁘게 이장로 집을 찾아갔어요. 이장로님 하고 찾아갔어요. 누가 이렇게 일찍부터 왔냐고 문을 여는데 막 대받았대요. 장로님, 왜 어제 주님 재림 안 합니까? 이장로가 되레 큰 소리 치더래요. 하나님이 사정이 있어서 연기했는데 낸들 어떻게?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에 누가? 이제 알지요? 오래된 일 아닌데 92년도인데 누구? 누구요? 이 장님씨 뭐 좀 아는 것 같네. 92년도에 다미 선교회 이 장님씨가, 그분은 뭐 직분이 목사라고요?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한다 하면서 얼마나 방방곡곡 다니면서 널리 알렸습니까? 진짜 많은 사람이 그걸 믿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직업 포기했습니다. 돈 벌면 뭐해? 학교 퇴학 많이 했습니다. 공부하면 뭐해? 재산 많이 헌납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해? 심지어 군에서 많은 장병들이 탈영하더라고요. 10월 28일까지만 헌병한테 안 붙들리면 된다. 결국 10월 28일은 그저 지나갔고 이 장님씨는 쇠고랑을 차고 구치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짜 아무도 모르나니 했으면 알려고 안 하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게예요. 단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주님의 재림 날짜는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은 징조를 봐서 알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징조가 뭔가? 임박했다는 징조가 뭔가? 많은 것이 있는데 이 시간에 몇 가지만 말해요. 몇 가지. 첫째,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를 보세요. 자막에도 떴지요?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도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세상 연락에 정신 다 뺏기고 뭐잖아 심판이 있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사람도 어떻습니까? 노아의 때와 흡사합니다. 세상 연락밖에는 몰라요. 세상에 속한 일밖에는 몰라요. 정신 다 뺏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넓은 아파트를 마련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차를 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호의호식할까? 이런 데 대한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은 어떤가? 기독교인들도 많은 이들이 불신자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이는 마치 예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없는 것처럼. 관심 없어요. 세상밖에 몰라요. 이게 뭔가? 이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증거 중에 하나. 둘째로 예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처럼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 적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가짜 그리스도가 수십 명이 이릅니다. 가짜 재림 예수로 나타났습니다. 열애 전입니다. 내가 시무할 때입니다. 한 사람이 재림 예수를 하면서 전단지를 돌렸어요. 전단지. 이것이 그겁니다. 이걸 내가 보배처럼 간직합니다. 이 재림 예수가 돌린 건데 사진도 있고, 사진도 보니까 나보다 더 잘난 것도 없어요. 주소가 웃깁니다. 경남 마산시 대성동 1가 5-7번지 11통 1반 그래요. 이 재림 예수의 주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림 예수가 전단지 돌려야 됩니까? 응? 전단지를 받아봐야 예수님 재림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웃기는 일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세상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있는 게 맞지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 같은 확신도 생기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주고 있는 자예요. 세 번째로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되는 것을 보면 재림이 임박했다, 이렇게 알아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재림하시고 끝난다 이 말이지요. 한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 만국에 다 전파되었습니다. 그들이 믿건 안 믿건 전파는 되었어요. 자세히 보세요. 온 세상이 다 예수를 믿으면 끝이 온다 하지 않았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오신다 했어요. 한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무신론 국가에까지도 거의 다 들어갔어요. 전파를 통해서 무슨 길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이런 일들이 다 무엇을 말해주는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걸 알려주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죄악으로 인해 세상이 캄캄해질수록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지요. 밤중에 소리 있어 신랑이로다 그래요. 신랑이 밤중에 옵니다. 여기에 신랑은 재림 예수입니다. 비유니까 밤중은요 캄캄한 죄악의 밤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합니까? 이렇게 죄악으로 캄캄해지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징조입니다. 징조입니다. 이외에도 징조가 더 많지만은 다 생략을 하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겁니다. 첫째로 절대로 미혹받지 말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그리스도가 재림주가 마산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음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랬지요.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무슨 뜻이지요? 기도 생활을 힘쓰라,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라, 그런 말 아닙니까? 특히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고대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럽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재림의 날짜를 간절히 고대하라, 갈망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날을 사모하고 고대합니까?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고대하기는커녕 주의 재림을 염두에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이가 한둘이 아니에요.
어쩌면 거의 모두 일난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맹심할 겁니다. 전날에는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목마르게 고대하며 살아갔습니까? 예를 들면 손양은 목사께서 작사한 주님 고대가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한데 요즘은 주님 고대가가 실종이 됐는지 어떤 복음 성가책에는 아예 노래가 없어요. 주님 고대가를 부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 정 목사는 노래 잘 부르는 은사는 못 받아도 노래를 좋아하는 은사는 분명히 받아가지고요, 얼마나 주님 고대가 많이 부르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중간중간 흥얼흥얼 노래가 나옵니다. 특히 왜 그런지 몰라도요, 운전하고 갈 때에 주님 고대가가 절로 나와요. 낮이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계속 노래 부르면서 가면요, 먼 길도 잠시 가요. 자막이 곧 떨주랍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1절과 3절이 또 감명 깊지요. 1절과 3절을 재창하고 싶은데요, 다 같이 부릅시다. 시작.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내 주님,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3절입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3절 더 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맘,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는 눈물이 걸썽걸썽, 심지어 눈물 닦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날의 성도들은 오늘의 성도들에 비해서 예수의 재림을 멀찍이 두고도 이토록 고대하며 살았는데, 오늘의 성도들은 옛날의 성도들에 비해서 예수의 재림이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데도 어째서 고대하는 마음이 이토록 없습니까 말이요. 가만히 지켜보면 예수의 재림에 관한 찬송도 많이 안 해요. 이곳에 와서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나오는데 얼마나 내가 만족했는지 모릅니다. 찬송도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이 같은 찬송은 부르는 교회를 내가 잘 못 봅니다. 왜 그래요? 시대에 뒤떨어졌습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이 찬송은 가끔 불러요. 내가 좀 지나친 생각인지 몰라도요, 이 찬송을 자주 부르는 것은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고 고대해서가 아니고 곡조가 신나서 웃을 일 아닙니다.
고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로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 주인이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말이지요. 그 종의 일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그 종의 일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랬죠. 성도들은 주님의 일하다가, 주님의 교회 잘 섬기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런 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 열심히.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 서로 권하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놀란 것은요, 열심히 모이는 겁니다. 오늘 설날에도 이처럼 많이 모이잖아.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 주의 재림이 가까워지는데도 더 열심히 떨어지더라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볼 수 있게 임하시고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놀라운 일들이 날 겁니다만은 언제 오시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특히 그날을 사모하며 고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에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마디 받아갑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연세가 86세 86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원로 목사님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정확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가 너무 이 땅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 경고의 말씀을 받고 얼마나 저부터가 이제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음 달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가지고 6주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지금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가 없이 이 땅에만 초점을 두고 살았던 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은혜와 또 자비하심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귀하신 우리 정판실 목사님 보내주시고 이 귀한 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깨어 경성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의미하신 공의하신 또 놀라우신 그 아버지를 기대하고 갈망하며 준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의 초점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 한 가지 더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이제 설날입니다. 명절.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또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많은 주변에 연로하신 어른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경하며 효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정 목사님을 위시해서 이 땅에 많은 은퇴하신 목사님들 너무 외롭지 않도록, 쓸쓸하지 않도록 하나님 젊은 저희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시간 한 번 더 우리 부모님들을 위시해서 많은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직 살아계실 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섬기는 그것을 느끼고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을 때 하나님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저희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 저희들, 젊은 한때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십계명에서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힘을 다하여 순종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넉넉한 명절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원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젊은 종이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깊은 영성으로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경고해 주신 그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르나타의 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번 설날 동안에 주변의 어른들을 돌아보고 그분들을 향하여 따뜻한 공경을 행해드리는 저희 되게 하시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마음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명절이 쓸쓸하고 외로운, 가난하고 어렵고 외로운 소외받은 이웃들에게 눈을 돌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하나님 오늘 명절날 우리 성도들 곳곳으로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며 그들을 위로해주는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좋은 명절 되시고요. 우리 목사님 부산에서 오셨는데 뭘 어떻게 잘해드리고 싶어 마음이 있지만 해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그냥 조그만한 꽃 하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대신 전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 좀 지금 우리 자매님이 나오셔서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귀한 목사님께 그 수고하신 거 보답해 드리는 거 딱 하나입니다. 주신 말씀을 흘리지 말고 잘 새겨서 그렇게 삶에 실천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찬송가 180장 우리 경고 받았잖아요. 이게 템포가 빠르고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니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1절만 같이 손뼉치면서 찬양하고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게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말씀을 쫓아 다시 오실 주님을 목마르게 사모하며 고대하며 살아가기로 한 번 더 굳게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 전체 위에 영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